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지난번 설교 때 보았던 말씀인데 오늘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육신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세상의 육적인 지배 가운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다른 지체들과 연합을 이루는 일에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파벌로 인한 분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기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각각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좋다, 아볼로가 좋다, 베드로가 좋다,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만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누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누구든 좋아하는 것은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라고 하면 그것이 더 불편하고 거기에서 불화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지닌 부패한 본성에서 드러나는 점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내가 좋아하고 지지하고 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에 의해서 설명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깎아내림으로 인하여서 반사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 이것이 결국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 간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는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주저앉혀서 이익을 얻게 되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좀 나아서 그것을 견디고 또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화합해 가기 위한 애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좋은 결과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체적으로 육신에 속하였고 말씀드렸듯이 아직 세상의 육적인 지배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잘 견디기보다는 오히려 육적인 것들이 불쑥불쑥 솟아나서 오히려 부딪히고 또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는 바울이 좋다, 아볼로가 좋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스스로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우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일에 부름을 받았고 또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그들이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자기는 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역할과 책임과 일이 다르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같은 책임과 또 소명의 자리에 부름을 받고 있고 결국 달라 보이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특별하지 않지만 주께서 주신 일을 맡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주께 집중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일, 또 그 교회 안에서 여러 훈련과 연단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도로 또 영적인 성도로 성숙해져 가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의 일에 휘달려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도구가 좋아집니다. 도구가 좋아지면 작업의 능률이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기계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신기하게 봤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그 목수 아저씨들이 그 동네에 여러 공사나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허리춤에 차는 그 공구 벨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망치도 꽂혀 있고 뭐 집게도 꽂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그 못을 담아두는 주머니도 있고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 이 못을 박아야 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못을 이렇게 한 움큼 빼갖고 입에 넣으셨어요. 모르세요? 예, 입에 넣으시고 입에서 하나씩 못을 빼갖고 이렇게 못을 치면서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훨씬 효율적인 겁니다. 이렇게 주머니에서 빼서 하나씩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움큼 입에 넣고 이렇게 하나씩 퇴퇴 뱉으면서 이렇게 이제 박는 거죠. 어린 눈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야,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커서 저도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따라했죠. 이렇게 못을 이렇게 한 움큼 빼서 입에 딱 집어넣고는 하나씩 빼갖고 이렇게 박는데 이렇게 못을 막 치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일이 편하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쇠맛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작업을 하는가 하면요, 컴프레셔에 에어타카를 연결을 해서 못을 총같이 쏩니다. 그 못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 탄창 개념의 틀이 있어요. 그거를 에어타카에 연결을 시키고 이제 컴프레셔에 이제 이 에어 압력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총을 쏘듯이 합판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같은 시멘트 같은 단단한 벽도 그냥 한 방에 빵 쏘면은 못이 정확하게 깊이 있게 딱 박힙니다.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아무리 숙련된 목수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못을 입에 넣고 편하게 하더라도 못을 하나 빼야죠. 한 손으로 잡고는 쳐야죠. 아무리 숙달되어 있어도 한 3번은 쳐야 들어갈 텐데 에어타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원하는 곳에 대놓고 빵 한번 방아쇠만 당기면 못이 아주 정확하게 박힙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일을 그렇게 마쳤어요. 일을 그렇게 다 마친 다음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공구가 좋아서 일을 쉽게 했어. 야, 이거 얼마야? 이게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일을 잘 끝냈는가가 중요합니다. 일을 시킨 사람은 인부들이 쉽게 일했는지 어렵게 일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망치질을 해서 못을 박았는지 에어타카로 박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 일이 제대로 잘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아볼로와 자신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비교가 누가 우월하냐, 누가 능력이 더 좋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역할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께 같은 부름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가르친 말씀대로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잘 세워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세워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 여정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온 힘을 다 쏟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적인 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 연합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해가기를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또 상대의 일을 잘하고 잘 못하고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같이 가야 하고자 하는 그 애씀이 가장 필요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드러나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당연히 이제 신부가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신부보다 더 두드러지게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에. 그런 사람들을 결혼 민폐 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초점이 아름다운 신부에게 맞춰져야 되는데 그 초점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오거나 이렇게 두드러지게 사람의 이목을 끄는 옷을 입으면 그게 실례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옷을 엉망진창으로 입고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신부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그 배려하는 센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이 일에 내가 조연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분 결혼식 가실 때 이런 생각 안 하셨죠? 해야 합니다. 절대 결혼 민폐룩 입으면 안 되고요. 신부를 드러낼 수 있는 데까지 신경을 쓰시고 옷을 선택해서 입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셀프 사진관이라고 하는 데 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카메라와 조명이 아주 최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리모컨이나 줄로 연결된 셔터로 자기들끼리 셀카 같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어른들은 사진을 찍는다 하면은 영정사진 같이 이렇게 근엄하고 웃지도 않고 엄숙하게 찍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찍어요. 아이들이 찍는 데에는 스토리가 있고 컨셉이 있습니다. 그 여러 컨셉들 중에 몰아주기 컨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만약에 4명의 사진을 찍으러 가면 한 명은 아주 예쁜 척을 하고 아주 활짝 웃는 미소를 띠고 서 있고 나머지 3명은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얼굴을 구기고 있어야 됩니다. 못난 표정을 일부러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명의 사진을 딱 현상에서 보면 한 명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찍혀 있는 거를 볼 수 있게 되죠. 물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다 사진을 찍고 그 사진 보고 깔깔 웃고 재밌어 합니다. 이렇게 몰아주기 사진 찍기. 저는 이 컨셉에 기독교 정신이 아주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 같이 가서 이 사진 한번 찍어보면서 훈련하고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나나 아볼로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나 또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을 폄하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의 표현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 때문에 나와 이 아볼로가 마치 서로 다른 것처럼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은 역할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동역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소명 안에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고 그 함께하는 동역함이 주께서 고린도 교회나 성도들에게서나 이루어내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오히려 밀접하게 아볼로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는 것과 물 주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목적, 이들을 자라가게 하는 일을 돕도록 불러 쓰시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나누듯이 이렇게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구조가 아니라 바로 함께 일한다, 같이 일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연합됨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교회는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예배위원회가 있고 또 주일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구제와 장학을 담당하는 구제장학위원회가 있고 또 전도와 선교를 맡고 있는 전도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위원회가 있고요. 또 이 위원회 안에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안내부도 있고 또 교육위원회 안에는 제1교육위원회, 제2교육위원회 해서 유아부부터 소망회까지 또 여러 부서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의료, 봉사, 조의, 관리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와 부서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가 섬기는 부서, 위원회에 대한 애정이 많고 애착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또 제가 밖에 나가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래라고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허투루하지 않아요. 자기가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섬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가서 일하고 섬기는 그 위원회와 부서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위원회다운 일을 하게 하고 그 부서다운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위원회와 부서의 일들이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돌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합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하면서도 늘 우리가 주의하고 잘 돌아봐야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합, 하나됨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는 각각의 일을 해서 내가 여기만 책임져 이거밖에는 없어 라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원회가 다르고 부서가 다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위원회와 부서의 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돌아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마음, 한 교회로서의 해야 될 일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해와 이 개념이 없다라고 한다면 뿔뿔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마음이 뭔가 하면 우리 위원회가 제일 중요해. 우리 부서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거는 어디 모습이냐? 고린도 교회가 겪는 그런 분열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는 자리에서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짐을 나누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을 지는 일은 똑같이 짐을 지고
자, 준비하고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짐을 더 많이 져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부담과 그 불편과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장난감 가지고 이제 서로 놓지 않고 이제 같이 붙들고 싸우죠. 이렇게 땡기다가 나도 못 갖고 놀고 너도 못 가지고 논다 하면 이제 어떻게 합의가 되는가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놓고 이거는 건들지 말고 다른 거 갖고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놓는다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놓는 아이는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안 놔요. 내가 갖고 싶은데 얘가 놓으면 내가 가져가야지 이 생각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했는데 둘 다 안 놓고 있어요. 너 왜 안 놔? 너가 이렇게 안 놓을까 봐 나도 안 놓고 있었어. 그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약속한 대로 아니면 먼저 손을 놔야 됩니다.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 양보하는 것이 먼저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기 싫고 부담이 되고 어렵지만 그거 하는 게 짐을 먼저 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먼저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첫 걸음이 내디뎌지고 그 첫 걸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마음을 풀기 위해서 웃었어요. 근데 상대가 비웃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저렇게 얘기하면 나도 속상해져 갖고 나도 안 해. 이제 이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해라고 하지 말고 짐을 지고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화해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니 미안해서 웃었던 거야. 사실은 이 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는 죽기보다 하기 싫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각각의 몸으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묶어주신 한 몸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나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몸인데 누가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혀도 온몸이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런 다툼도 있고 이런 갈등 구조가 있어서 이렇게 시끄럽고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왜 주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허락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허용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주님이 심판을 봐주셔서 넌 맞았어, 넌 틀렸어 하면 굉장히 명확하고 확고한데 그러면 문제들을 풀어나기가 쉬울 텐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크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요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마치 상처가 일어나고 거기에 딱지가 생기고 그 딱지가 떨어져야 새살이 돋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나 상황을 거치면서 배우고 거기에서 성숙해지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 오시면 4주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정식 등록 교인이 되는데요. 그 4주의 교육 중에 이제 한 번은 제가 갑니다. 제가 가서 이제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얼굴도 뵙고 제가 이제 교육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이 바로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들에게 지금 새신자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처음 오셔서 우리가 잘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새신자 교육 끝나고 나중에 기회가 돼서 어떤 위원회나 부서에 가서 이렇게 뭐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다른 분들하고 의견이나 어떤 생각들이 맞지 않아서 막 다투고 싸우고 막 마음에 상처가 있고 교회가 왜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와요. 교회 살벌해요. 교회는 그런 데예요.
그러나 거기를 견뎌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잘 극복하고 감수를 해 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통하여서 더 멋져져 가는 성도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다 웃어요. 처음에만 잘해준다고 이제 이런 생각 갖고 웃고, 그 가시면은 뭐 다 다퉈요. 그래서 막 속상하고 뭐 그런 일들 많아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뭐 새신자 다 내쫓는 것 아닌가 싶은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이제 현실인데 들어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유익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는 것도 배우고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갖게 되는 선한 영향력들, 그 안에서 예기치 못하게 이루어지는, 만들어지는 어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결과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 갈등과 아픔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혀서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가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짐을 지고 이 길을 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또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교회의 참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많이 커갈 것이고 그리고 지나왔던 날들이 물론 어떤 부분은 후회가 될 수 있고 또 여전히 어떤 일말의 상처의 내용들이 남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부유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복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와 묶여 있고 우리 성도들과 묶여 있다는 감사한 고백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길을 같은 마음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내가 하는 것들이 다 옳고 또 내가 하는 말이 맞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한몸됨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 길을 가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랑과 이해와 용납과 배려와 참는 것과 기다려줘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한 몸으로 묶어주신 사랑하는 지체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일을 하여 우리의 연합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어내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들을 보게 하셔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담대히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멋진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 앞에 달려나아가는 그리고 깊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